제가 익산에서 내려오는데 김제를 조금 지나니까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오다 보니까 중간에 사고가 난 데도 있었고, 제가 어릴 때 살던 곳이 여기서 좀 가까워요. 고창 대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기 이렇게 비가 오는데 거긴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여긴 안 와. 그러시면서 아니 여기도 좀 내려 보내봐 그러시더라고요. 좀 가라고 그래.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 힘이 셌는지 아니면 여기 모인 기도인들의 힘이 사무친 거죠. 이 비가 얼마나 많은 그 산천초목을 살렸는지 아시나요? 총부도 보면 거의 한 3분의 1 정도 잔디가 타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저는 기도의 위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오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사은님께 닿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어떤 인연으로든 비를 내려주신 사은님께 사은님 감사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시작. 사은님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온다고 하니까 어떻게 교장님이 알으시고 영광에다가 밥을 예약해 주셔서 밥을 먹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안 오셔도 된다고. 하마터면 하면 곰밥 먹고 갈 뻔했는데 교화훈련부에서 저에게 이렇게 오늘 청탁서를 보냈어요. 오늘의 기도로서 구인 선진님들이 보여주신 대신성, 대단결, 대봉공의 법인정신을 채받고 그 기도의 원력으로 제가 출가가 일심합력하여 소태산 대종사의 포부와 경륜을 마음으로 중득하며 몸으로 실행하고자 합니다. 아마 이게 기도의 목적인가 봐요. 여기에 관련해서 말씀을 해달라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연말을 해봤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대신성, 대단결, 대봉공의 법인정신을 채받자. 또 하나는 대종사의 포부와 경륜을 마음으로 증득하여 몸으로 실행한다. 이게 이제 오늘 오신 분들은 법인정신을 채받아서 대종사의 포부와 경륜을 증득이라는 것은 자기 것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실행한다. 그렇게 이제 내일부터 살으실 거다 그런 건데요. 그러면 이 발언을 누가 이루어 주는 것인가요? 오늘 기도식에 왔으면 절로 되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겠죠? 각자가 정성스럽게 정진을 통해서 내 것이 되게 만드는 거죠. 오늘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진리의 응답은 바로 법인정신을 채받는 것입니다. 근데 채받는다고 할 때 이 채자는 무슨 말이냐면 몸채자예요. 몸채자. 채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흉내를 내거나 형식적으로 신용을 내는 것. 지금 우리가 법인정신을 채받지 못하면 그 기도를 흉내내거나 신용을 하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라 법인정신, 법인성사를 이루신 구인 선진들의 대신성, 대단결, 대봉공 그 정신을 내가 완벽하게 그 정신과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채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질문을 저희한테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과연 내가 구인선진의 대신성이 있는가? 나는 구인선진의 대신성이 있는가? 너희가 죽어야만 창생이 구원을 받는다며 생명을 내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종사님의 명을 1호의 사심 없이 그 말씀에 응하여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신 그 지극한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어떤 변명도 없이 자신의 것 중에서 최고이며 유일한 그 목숨을 나는 내놓을 만한 신심이 있는가? 백척간두 진일보. 백척은 30m예요. 30m의 긴 장대 위에 내가 서 있는데 진일보, 한 발을 내디뎌라. 내디디면 죽을 건데. 근데 나는 그때 그 한 발을 내디딜 수 있을 만한 결단력이 있는가? 법회 오세요. 일기 쓰세요. 계문 지키세요. 단장하세요. 운동하세요. 담배 끊으세요. 이런 교무님과 가족과 그 누군가가 이와 같은 정당한 요구를 했을 때 나는 이유와 변명 없이 그대로 따를 수 있는가?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현실에서 만날 수 있는 대신성입니다. 근데 이유가 좀 있으시죠? 둘째, 과연 나는 구인선진의 대단결이 있는가? 구인선진들은 말이죠, 처지와 환경, 나이도 다 달랐어요. 그런데 창생을 위해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삼오일념 그 한 마음은 똑같았어요. 그것이 대단결입니다. 단결은 남이 나에게 맞춰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에게 합해주는 것입니다. 그가 나에게 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에게 합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와 하나가 되었는가? 나는 가정에서 가족과 합하고 있는가? 나는 교당에서 교도들과 합하고 있는가? 나는 직장과 일터에서 동료들과 합하고 있는가? 나는 진리와 하나 되고 있는가? 처지와 환경이 달라도 서원으로 하나 되고 교법으로 하나 되는 것, 뭉치는 것, 그것이 바로 원불교인의 대단결입니다. 세 번째, 본공, 대본공이란 뭘까? 이 대본공이 바로 법인정신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본공은 대신성, 대단결을 해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냐? 대본공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본공은 법인정신의 꽃이며 최종의 목표입니다. 대본공은 개인의 사사로움이 끊어진 대공익심에서 그 공익심을 크게 받들어서 행하는 그것이 대본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본공을 행해야 할까? 대종사 구인선진께 법명을 내리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전날의 이름은 곧 세속의 이름이요 개인의 사사 이름이었던 바 이제 세계의 공명인 새 이름을 주어서 다시 살린다. 다시 살리는데 왜 살리느냐? 삼가 받들어 창생을 제도하라. 창생이 뭐냐 하면 이제 풀을 창자를 쓰는데 이 풀을 창이라는 표현을 의역하면 이 푸른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생명, 푸른 하늘 아래에 있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생명, 모든 사람, 그 생명들을 제도하라. 제도라는 것은 건져주는 거잖아요. 어려움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고 건져주는 거죠. 그래서 고통받는 생명들을 모두 건져내 광대물 향한 낙원 세계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대봉공이다. 법인성사가 만약에 백지혈인이라는 이적 하나로만 끝났다면 다른 종교와 원불교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원불교는 대종사께서 죽어라, 순교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죽은 심경으로 죽었다 하는 그 마음으로 많은 창생을 제도하라. 이것이 우리가 대종사님께 받은 사명입니다. 사명. 그래서 오늘의 결론, 대봉공의 문을 열어봅시다. 대봉공의 실천은 내 삶의 현장에서 피어나는 해시하는 삶이다. 은혜 해자 베풀 시자 해시하는 삶이다. 여러분은 창생을 제도하기 위해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또 오늘 기도해서 큰 결심을 하셨는데 어떤 일을 하셔야겠다고 다짐하셨습니까? 너무 기도에 필이라고 그러는 필? 막 꽂혀가지고 내가 내일 당장 하던 일 다 내려놓고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뛰어들어야겠다. 이런 건가요?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전무 출신에서 교무하세요. 왜냐하면 교무는 그것이 업이니까. 당장 그런 분이 있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전무 출신 서원에서 교무하십시오. 그런데 전무 출신의 길이 아니라면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내가 살고 있는 현재, 그 현재 그곳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을 지극히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충실하게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대종사께서 말씀하신 참다운 가르침이요 대봉공입니다. 대종사의 가르침은 처지와 환경을 떠나지 않은 그 자리 그곳에서 창생을 제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창생을 제도할 수 있는가?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려봅니다. 어떤 부탁인가? 지금 이 순간부터 해시하는 삶을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시일기와 정기일기를 씁니다. 그중 정기일기에서 당일의 수입과 지출을 대조하는 공부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금전의 수입 지출을 기록하는 거죠. 그 단계는 수지 대조의 1단계고요. 이제 복과 죄복의 수지 대조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2단계인데 하나는 해수,
은혜를 받은 것, 은혜를 입은 것. 하나는 해시, 은혜를 베푼 것, 은혜를 나눈 것. 이것을 대조하는 공부입니다. 내가 하루를 살면서 빚지는 삶을 살았을까? 아니면 복을 짓는 삶을 살았을까? 그래서 오늘 돌아가시면 해수, 해시 노트를 따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제 다른 일기를 쓰시는데 요 어떤 정진 기간 동안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어요. 그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정신, 육신, 물질로 도움을 받은 내용이 있으면 해시에 쓰는 거예요. 아니 해수에. 또 내가 정신, 육신, 물질로 도움을 준 일이 있으면 해시에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실천해 간다면 이것이 바로 가장 확실한 창생제도의 방법이다. 첫째, 정신, 마음으로 해시를 하십시오. 어떤 경계를 만나도 이치를 놓치지 않는 것, 어떤 순간에도 언성을 높이지 않는 것, 어떤 순간에도 얼굴을 찌푸리지 않는 것, 만나는 인연마다 존경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이해해주고 감싸주는 것, 이런 것들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 일들을 내가 했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며칠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분이 자기 직장 동료가 뭐 조금만 괴로우면 자기를 붙잡고 막 하소연을 한대요. 자기가 경영자도 아니고 같은 직원인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몇 분이나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줬어? 그랬더니 한 20분 들어줬대요. 20분간 해시를 한 거다. 은혜를 나눈 거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 말을 들어주는 이 사람이 숨통이거든요. 두 번째, 육신으로 몸으로 해시하십시오. 어두운 곳, 힘든 일에 먼저 내가 손을 보태고 무자력한 이웃을 보면 내 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몸으로 도와주고 길 가다 하다못해 위험물이 있으면 한쪽으로 치워놓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다 이타적인 행동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해시입니다. 세 번째, 물질로 해시하십시오. 물질이 많아야만 복을 짓는 건 아니죠. 물건이 생겼을 때 쌓아두지 말고 썩기 전에 나누세요. 물건을 아껴 쓰고 바르게 쓰고 돌려 쓰고 분리수거만 잘 해도 그것이 온 지구와 후손에게 올리는 거룩한 물질의 공양이고 해시입니다. 실은 삶 속에서 그렇게 해보십시오. 생각해보면 복 짓는 일은 무수히 많습니다. 일원상 진리와 인연을 맺어주는 일, 사은의 은혜를 알아 보은행을 하는 일, 사요를 실천하는 일, 상식계문을 지키는 일, 그 모든 발걸음이 다 그대로 창생을 제도하는 일이고 거룩한 대봉공의 실천입니다. 대종사께서 요음품에 정신, 육신, 물질로 해시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장차 복을 많이 받을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가 출가 기도인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올린 이 기도의 공덕으로 구인선진의 대신성과 대단결과 대봉공을 온 마음으로 채받고 내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해시로 실천하는 대봉공인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창생을 제도하고 낙원으로 인도하고 그들을 또한 대진급시켜서 부처의 삶 이루게 하는 그 주인공이 우리가 됩시다. 하실 수 있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